제가 요즘은 뱃살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해서 좀 투자를 했어요. 사모님 돈도 없는 게 투자한다. 이제 뱃살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투자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식품을 좀 준비했어요. 혈관 청소하는 거, 또 이것저것 준비했더니 돈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수시로 먹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농내장에 오면서 눈을 많이 좀 아끼고 있어요. 많이 아끼고 옛날처럼 막 성경을 냅다 두세 시간 읽는 게 아니라 조금씩 자주 읽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옛날 눈이 퍽퍽해서 막 모래를 막 집어넣는 것처럼 막 해도 시간이 없으니까 막 했었죠. 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솔직히 말해서 안 하고 그냥 해도 되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많이 설교 준비해놓고 이거 만들고 하면 시간이 배나 걸려요. 네.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보고 그냥 고전하면 이게 쓰는 게 낫죠. 네, 좀 쓰는 게 낫죠. 아무래도 안 쓴 것보다 공부하는 것보다. 어쨌든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도 한 번 더 이렇게 되짚어보고 원고를 준비하고 또 일들을 하면서 끊임없이 제가 하고자 했던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이번에도 종말로 세미나 갔더니 60명 신청하셨더니 한 80명 정도 오셨다고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종말론자는 아닌데 종말로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시면서 은혜 받았던 거를 같이 나누는 침례교장 목사님이셨는데, 제가 도전받았던 게 뭐냐면 매 순간순간마다 내 마지막 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정이 종말론적인 신앙이다. 그분이 말한 건 아니지만 그분의 강의 가운데 제가 그렇게 느꼈어요. 오늘 이 마지막 내 생애 가운데 마지막 예배처럼 오늘 이 먹는 밥이 내 마지막 밥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날마다 최선을 다하여 먹고 최선을 다하여 생활하고 최선을 다하여 관계를 맺고 마지막 관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사모하고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데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를 알아가야 돼요. 우리 인생의 삶을 살면서 누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제까지 헛살았어요. 살긴 살았는데 내가 누굴 위해 살았는지 몰라요. 우리 인생을 보게 되면 처음에 어렸을 때는 정말 나를 위해 사는 것 같기고, 어떤 분들은 가족을 위해, 부모를 위해, 또 친구들을 희생하며 살았던 분들 같기도 하고, 또 결혼하면 이제 자녀들을 위해 충성봉사해요. 자녀들 가르치고 자녀들 입히고 먹이고 남들보다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정말 새가 빠지게, 세상 말로 새가 빠지게 아침부터 결국 새벽까지 그렇게 했던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제 노인복지 하느냐고 빚도 많이 지고 또 노인 전문병원 한다고 또 축석거리고 명하고 투자했다가 빚도 지고, 또 이제 젊은 나이에 개척하고 5년 만에 건물 사고서는 3억 6천 빚 주고, 제가 빚을 한 6억 8,500만 원까지 빚을 졌다가 아주 제가 그거 갚느냐고 퍼사페쇼 좀 퍼자 4가지 잡고 지금 견주하고 사는. 근데 참 하나님 은혜 주시는 게 12시까지 그 야간에 그 물류센터하고 12시 지나 1시부터 또 경동 택배 1시부터 아침까지 그 이제 지게바로 이렇게 물건 내렸다가 이제 분리 해놓고 또 이제 다른 차원에 또 실어주기도 하고 내려주고 이걸 했어요. 또 그거 그거 끝나면 또 아침에 또 이제 삼성 그때 막 할 때 이제 삼성에 사람들 실어 나눠주는 거, 밥 먹여주는 거, 버스 그렇게 하고 낮에 와서 꾸벅꾸벅 졸면서 낮에 아동복지 일들을 감당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자 그때 느꼈던 거는 정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때때마다 하나님 붙여주시고
또 연결시켜 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알아가는,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어디까지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나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오실 때 하나님 나를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자로, 나는 정말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특별한 자로, 하나님의 구별된 자로 쓰임받는다면 오늘 우리는 분명히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조사할 때 학생들에게 얘기했던 것은 세상을 알아야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가 가서 있을 그 세상, 직장이 됐든 사람과의 관계가 됐든 어딜 가든지 그 세상을 알아야 우리가 그곳에서 내 역할들을 알게 됩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쉽게 알바죠. 알바를 어렸을 때부터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신문 배달, 중학교 때 서울유 배달, 고등학교 때 서울유 배달했는데 다방 술집 이렇게 이런 게 이제 우유 배달 이런 걸 했어요. 하고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이제 주유소도 했고 세차장도 하고 그때 이제 총알택시 수원에서 평택과 총알택시도 해보고 레카 야간 레카도 해보고 덤프트럭 모래값 덤프트럭도 해보고 정말 제가 이렇게 꼽을 많이 해요. 제가 세차장 하는데 저기 자동차 운전 강사하는 대로 과부 아줌마들이 놀다 가라고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그때 제가 믿음이 없으면 많이 놀다 갔을 거야. 운전대만 잡으면 선생님 우리 저기 가서 놀다가 아이고 시간 되시고 빨리 돈 줘요 가게 외부 강사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일도 있었고 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을 알아가는 데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교회 안에서는 장로님이고 목사였는데 세상에서 장로로서 목사로서의 권사로서의 권세 있는 삶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본업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성경은 말합니다. 나의 본업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나의 본업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 세상에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고 오늘 그 물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왜 무엇 때문에 자기 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루었는가 신앙의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다가가니까 그것이 답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래서 용서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보니까 그래서 내가 져줘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오늘도 용서하지 않으면 천국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갚으리라. 할렐루야. 네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리라.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들으리라. 오늘도 생명책에 우리의 낱낱한 죄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생명책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행한 모든 것들이 우리 생명책에 기록되고 있으니 훗날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오늘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신령이 되어야 되는데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 해답이 되더라고요.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내가 말하고 있는 일들이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 영광이 되는가. 두 번째는 나에게만 기쁨이 있다면 내가 좋아서 하는 거라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돈 벌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사모님이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안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나만 좋아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유익이 되는가. 유익이 되는가. 오늘 이러한 관점 속에서 오늘 느헤미야가 행했던 삶, 느헤미야의 삶, 특별히 느헤미야는 성경에서 볼 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대로 나아가는 이게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원리 따지면 왜 기도하느냐? 왜 기도하지 않느냐? 고로 퀘션 마크는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기도하지 않느냐? 아니 하나님 없어도 돼.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더라고요. 물속에 빠져 죽을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 안 찾으면 어떡하겠어요? 그 심정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연예인들 가운데 보게 되면, 신앙 있는 사람들 보게 되면 어떤 공연을 하든지 어떤 연극을 찍든 어떤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는 걸 봐요. 제가 요즘 조혜련 맞죠? 그 저기 코미디언 맞죠? 조혜련? 네, 그 이름은 잘 모르겠네요. 그분의 강의를 제가 잘 봐요. 시간 날 때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남녀호랑교 이단 속에 있다가 이제 어머니까지 이렇게 신앙을 하면서 그분이 요즘 강의하는데 연예인들 전도하는 거를 1등이라고 이렇게 잡아올 정도로 연예인들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 사람이. 그분이 사모님 세미나 때 오셨죠? 그분이? 네, 그분이 오셨는데 정말 제가 존중받고 싶었던 게 한 가지가 뭐냐면 정말 성경 아래 성경으로 경신해진 사람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잘났어요. 잘해요. 남들 보기에도 정말 똑똑해요. 이러한 그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니까 용기 있는 자로 말하고 또한 그 만족이 하나님 믿음으로 만족이 되어지고 아픔도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그것이 아픔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겪어야 할 일이라는 사실로 그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내게 주신 아픔, 세상 말로 말하면 안 된 거잖아요. 망한 거잖아요. 힘든 거잖아요. 아픔이라면 얼마, 아이고 저 사람 병들었디야, 얼마 못 살았냐. 세상 볼 때는 그것이 안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믿음의 관점으로, 신앙으로 관점 보면 할렐루야,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멀지 않았구나. 할렐루야. 네. 의사가 말합니다. 김갑선, 아이고 선생님 힘들게 사셨나봐요. 남은 일생이 한 3개월 남았네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너무 심하시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아이고 근데 3개월 남았다. 3개월 살라고. 이게 세상 사람들의 원망이.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할렐루야, 이제 3개월만 있으면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이게 안 돼요? 좀 더 살고 싶은데. 그러나 영적으로 보니까 우리의 아픔까지도 수고하는, 느헤미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이스라엘에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 자기 조상이 이스라엘 민족인 것밖에 없는 그가 용기 있는 자로 이스라엘 민족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로 그가 용기를 냈고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했던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관점이에요. 신앙의 관점이에요. 왜 믿음의 사람이 중보기도 합니까? 내 문제도 아닌데, 내 아픔도 아닌데, 내 걱정도 아닌데, 내 문제도 아닌데 왜 그들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고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그들의 걱정이 내 걱정이 되느냐. 이것이 바로 신앙의 관점이요, 믿음의 관점이라는 사실이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느헤미야의 신앙으로 회복될 때 오늘 안 보이는 사람 왜 안 보일까? 오늘 왜 예배를 못 드렸을까? 그런 마음으로 아파서 못 왔구나, 병원에 가서 못 왔구나, 부산 가서 못 왔구나, 이 마음속에 그 마음을 가질 때 중보가 되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어떤 적군들이 쳐들어와도 방어하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해요. 이러한 형편에 있을 때 오늘 느헤미야가 첫 번째 했던 것은 기도함으로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느냐? 하나님 마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왜? 아버지, 왜 그래? 빨리 얘기해. 아버지, 돈이 필요해. 우리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 마음을 내 안에 채우고 채워도 그리고 돌아서고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마음을 채운 자, 성령에 충만한 자 경수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도 여기까지 내 안에 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문제 속에 있는 그 문제들을 파악하고 그 문제에 대하여 경솔하지 않고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여전히 끊임없이 우리는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합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너는 보고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을 악으로 대접하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를 세우는지 내가 어떻게 그를 행하는지 너는 보고 듣고 깨달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성경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그 의미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는지 어떻게 갚으시는지 어떻게 그가 너로 하여금 다가오게 하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원수까지 사랑하는 이유, 나에게 핍박과 환난을 주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 마음이고 나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했던 것,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마음이기에 오늘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하여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처럼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기도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 마음으로 파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사람 때문에 자빠지고 넘어질 때가 많아요. 사람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면서 내 삶의 회복이 안 될 만큼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 마음으로 보니까 그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으로 파악하라고 하는 말은 철저하게 세밀하게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강점을 무엇이었던 거 봤더니 정치력이 있었고 권력자였었고 하지만 그는 겸손하게 왕의 마음을 사로잡히기 위하여 왕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끊임없이 그는 겸손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왕의 마음을 파악했고 또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성벽에 훼손된 것을 파악했고 성벽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신념들을 파악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느헤미야는 하나님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그들의 심정들을 파악했다는 거예요. 상담가의 기본적인 첫 번째 의미는 상담을 하러 온 사람의 마음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마음을 긁어줄 수 있고 그 마음의 상처와 그 마음의 문제들을 헤아림을 통하여서 위로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문제들의 해답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하나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했고 그 곳과 그 환경을 파악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으로 문제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으로 모든 것을 생각할 때 그 속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너 나의 문제, 나의 문제로 보지 마시고 공동체의 문제를 내 자신의 문제로 생각해야 됩니다. 누가 그래요? 목사님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아이고 저 사람 때문에 힘들고 이 사람 때문에 힘들고 아이고 이 사람도 힘들고 힘들어요. 나의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의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하는 것, 왜 그 성도가 오늘도 못 나왔을까? 무엇 때문에 그 성도가 아파할까? 무엇 때문에 옆집 사는 사람이 저렇게 힘들어할까?
무엇 때문에 저기 사는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들어할까? 저들의 문제를 내 자신의 문제로 생각한다면 오늘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또 이 세상의 모든 지구의 문제를 왜 저들 힘들어할까? 왜 저들은 저렇게 전쟁할까? 왜 저들은 저렇게 매수처럼 죽이고 싸울까? 지금도 전쟁은 끊이지 않고 세계 곳곳에서 같은 민족끼리 족보를 가지고 싸우는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 봐야 됩니다. 아프리카 단일 민족 국가라지만 부족끼리 싸우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테러를 통하여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핵 무기, 핵 전쟁 위험 국가로 유엔에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북한이 최후에는 핵을 쏠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핵무기를 가졌다고도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핵화학무기 무섭습니다. 오물 풍선이지만 그 오물에 생화학무기를 넣어서 보냈다고 한다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생화학무기를 가지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이라는 나치 유대인들 학살 전쟁으로 약 800만 명이 정도가 유대인의 형무소에서 가스로 죽고 불태워 죽고 노동하다 죽고 심지어는 생화학무기로 죽어갔습니다. 알다시피 일본의 그 처참한 만행 가운데 중국의 텐진이죠? 텐진, 난징? 예. 대학살의 장면을 보게 되면 재미삼아 사람의 목을 자르는 일들, 그리고 생화학무기를 개발한다고 해서 몇 분 안에 죽는지 이런 실험들을 강인했던 일들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이야기합니까? 바로 저들의 아픔의 문제가 이 지구의 문제가 오늘 공동체의 문제로 보고 내가 세계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충고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들을 생각해 볼 때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변동이 있습니다. 5.1 파동, 식량 파동, 우리 후손들이 머지않아 다 겪게 될 상황입니다. 지금은 안정되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2050년에 석유가 고갈됩니다. 2035년에 물 부족이 아니라 물의 엄청난 허덕임이 전 세계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왜냐? 기후학자들은 2030년 이후에 비 오는 횟수가 점점 낮아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2028년이면 이미 물 부족 국가 앞에서 더 낮은 비율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수돗물만 틀면 그냥 물이 철철철 나오지만 저 밑에 지방, 섬 지방을 보게 되면 비가 안 와서 강수량이 너무 떨어지는 곳곳에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공동체의 문제를 가지고 내 자신의 문제를 생각해 볼 때 오늘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지구의 문제가 곧 나의 문제를 생각하셔서 전쟁이 끝내는 경제 어려움이 있고 저 전쟁의 파동이 전 세계의 파동이 되고 전 세계의 기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식량의 부족과 식량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최악의 일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얼마 안 있으면 천국 가요. 그래도 기도해 주세요. 남은 후손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손들이 그렇게 힘들어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기에 이 지구를 살리는 운동, 환경을 살리는 운동, 더 나아가 기후 조건이 원만할 수 있도록 지금 수없이 많은 일들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아무런 관련 없는 자기 조상이라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네 번째로 현실 너머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 지금 현실에는 무엇이든지 할 수 없고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현실이었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여기까지. 이 현실을 보면 참담합니다.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탔고 모든 것이 황폐해버렸습니다. 벽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런 참담한 현실 앞에 반드시 그 너머에 하나님의 이루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알아봤기에 하나님의 이루어가심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특히 우리 인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금의 현실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루어가심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심령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비전을 나눠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5년 후에 10년 후에 되어질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구체적인 비전들을 세워야 됩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시작.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예루살렘 하나님을 모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이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집이 있는데 우리 집 한쪽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라볼 때 그 비전을 자꾸만 나눠야 됩니다. 목사님, 아이 저런 거 왜 붙여놔요? 자꾸 보시고 비전을 생각하시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붙여놔도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우리 임천제일 천국 기념탑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한 2년 전에 벌써 선포해 놓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 임천제일 우리 교회 부서 장수건강센터 2025년 2030년 아이고 저거 될까요? 인간의 생각을 못해요. 돈도 없고 할 것도 없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신다면 사람을 통해 이루시고 사람을 통해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한다면 어떤 아픔과 역경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당연히 그 모든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네. 목사님, 아예 안 되면 그만 두면 되죠. 뭘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뜻이 아니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사모님 그러더라고요. 25년 이상도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바보. 아니에요. 25년 이상 작년부터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사모님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했어요. 25년 이상 산다는 얘기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니까요. 물론 주부에 광고는 안 됐지만 했습니다. 작년에 장로회 그 회에서도 제가 이거 25년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수요일날 찾아오면 두 번 해야 되고 한 차에 14명, 15명 타놓고 힘들어한다고 그러고 왜 빨리 하는지야? 빨리빨리 와서 뒤 타야지. 아 화장실 갔다 왔어. 이거 화장실도 못 가. 내리려면 다 일어났다 내렸다 타고 그래서 해쇼 내가 안 한 거 아니에요.
기도해보자고. 저는 기도했다니까요. 뭐 때문에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면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책임질 일이라는 것입니다. 25일 있으면 제가 아니잖아요. 25일 제가 기도해서 한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면, 하나님이 필요하신다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냐? 생명이 있는 한. 내일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가는 거고.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제 친구도 말이야. 며칠 전에 기도 한참 30분 동안 통화했는데 3일 후에 천국 가시오. 뭔 소리요? 동생 3일 전에 그렇게 많이 통화했는데 3일 후에 죽었다는 거예요. 여보 나 피곤해. 나 좀 잘게요. 낮잠 자러 갔다는 거예요. 초저녁에 5시도 안 돼요. 어떠한 시련과 역경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비전이라면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줄로 믿는 것처럼 오늘 느헤미야가 자기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기 조상이라는 그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것입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오늘 느헤미야를 통하여 증거하고 선포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 안에 하나님이 말하게 하셨고 증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1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그 도우실 일을 왕, 그 당시에 최고의 제국이었던 그 왕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안 계신 것 없이 계신 하나님, 우리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 나의 든든한 반석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느헤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너희들이 선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 참으로 적어요. 목사님 숨쉬기 운동 잘해요. 아니에요. 병원에 숨쉬기 운동 못하시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저 먹는 거 잘해요.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먹어도 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급제가 괜히 급제입니까? 누가 그래요? 목사님 저 화장실 잘 가요. 아니에요. 화장실 못 가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기에 오늘 느헤미야는 함께 가자는 거예요. 너희들이 안 된다고 하는 일, 너희들이 할 수 없다고 하는 일, 너희들이 못한다고 하는 일,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는 일에 오늘 다 같이 함께 하자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허구한 많아요. 말만 하면 거짓말 시키는 사람도 있지만 말만 하면 되는 사람도 있고 말만 하면 안 되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오늘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라고 오늘 느헤미야가 선포합니다. 나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그냥 선포하세요. 도와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선포하세요. 그 누군가가 기도하고 누군가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에 그 누군가에게는 기도하는 일이 있고 그 누군가에게는 힘을 내게 한다는 일이 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들어 가시고 형통케 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주여 그 사람들과 일어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같지만 내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기도하는 자요 믿음의 능력자임을 깨닫고 주여 우리
우리 인천제일교회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는 역사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남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역사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평택에 계신 노인복지관 관장님이 부역 귀암면에 예술마을을 방문하시고 저에게 사진과 여러 가지 글을 남겨주셨어요. 목사님, 우리 인천제일교회도 이와 같이 사람들이 모이는 마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멘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장수건강마을, 장수건강센터, 장수건강체험센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노인 작업장, 노인 창의 작업장,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 작업을 해서 생산을 해서 뭔가 이루어나가고 건강도 되찾고 건강한 일에 쓰임 받는다면 좋겠다. 일본의 어느 마을의 장수마을, 또 이스라엘의 키부츠 마을 보게 되면 100세가 넘은 분들도 자기 역할들이 있어요. 100세가 넘었는데 그냥 앉아서 밥만 받지 않더라고요. 자기 일들을 해요. 심지어는 2살, 3살 걷기만 하면 자기들이 숟갈 뽀뽀를 놔요. 물도 떠와요. 자기 일들이 다 있어요. 그렇게 훈련이 되어지고 그렇게 하고 토라, 우리가 말하는 성경을 읽지 않으면 밥을 못 먹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내가 해야 될 일에 참여하는, 앉아서 그냥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에, 해야 될 일에 함께 일어나고 함께 할 수 있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 역사 위에 회복이 되어지고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